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만이 입이 내게 있으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같이 또 말씀 듣기 전에 예배를 놓고 또 말씀을 대환하실 김현덕 목사님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6개월의 레위기 여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기 위해 허락하셨던 각종 규례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모든 내용은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레위기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함께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제 신약의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면서 왜 하필 레위기 다음에 고린도 전서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메시지와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 그러니까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는가라는 어떤 그 흐름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 레위기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규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봤죠. 그때 유독 히브리서와 함께 고린도 전서를 많이 보게 됐어요. 계속 뭔가 고린도 전서랑 연결되어지는 걸 많이 발견을 하고 그래서 이미 히브리서는 다루었으니 이제 레위기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레위기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을 이제 바쳐서 속죄를 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거룩함을 지켰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교회에서 내보내서 공동체를 정결케 하라고 가르치고요. 성막에 대한 규례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셨지만 고린도 전서에 와서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가르치죠. 3장 16절, 16장 19절 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 죄의 심각함과 이 속죄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 고린도 전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한 자를 내쫓고요, 우상 숭배를 엄금하고요,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레위기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실 성경 전체는
구속사적으로 또 언약적인 관점에서 읽어보면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레위기를 쓰신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를 쓰신 하나님이세요.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죠. 즉 성경 전체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거룩하게 지어 나가시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역시 이런 성경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면 좀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어떤 교회의 모델 아니냐, 완벽한 교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정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세우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서 지금 목사님이 이 책을 다루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터졌을 때 막으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예방이 중요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는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등장을 하고 사도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후대의 교회들이 아주 좋은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 점에서 우리에겐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의 거룩함이란 어떤 건지, 어떻게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지,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모습인지 등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좀 한층 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거룩하고 또 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믿음 안에서 한층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고린도전서라는 이 서신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AD 53년에서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해서 보낸 편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한 AD 50년경에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곳에서 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이제 아굴라와 같이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가르쳤고요. 아주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 우리 바울 사도 바울 이러면은 저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냥 바울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할게요.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아꼈고 사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바울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줬던, 바울의 목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그냥 교회가 막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에 있는 글로웨의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의 분쟁 소식을 먼저 전해줬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에는 여러 어떤 질의사항들,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통해 이제 알게 된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분열, 그리고 음행, 우상숭배, 그런 어떤 교리적인 혼란, 이런 것들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좀 바로잡고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복음에 끝까지 충성해서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겠죠. 사실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에요. 보존은 되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앞서서 한 차례 편지를 보냈음을 우리가 이 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이게 이미 편지를 한 번 보내서 어떤 교회의 음행과 그런 탐심과 막 속여서 빼앗는 일, 막 서로 사기치고 이랬나 봐요. 그리고 우상 숭배,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눈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나와요. 이 편지도 안타깝지만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이렇게 바울은 최소 총 4번의 서신을 보냈고요. 또 방문을 해서 정말 이 자녀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육을 했어요. 그런 어떤 목자의 심정이 정말 고린도전서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고요. 바울 시대에 이 고린도가 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로마 제국 아래서 굉장히 번성했던 아주 부유한 그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곳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요. 그런 굉장한 쾌락의 문화가 공존을 했다 그래요. 이제 많은 그 배 타는 사람들이 고린도가 이렇게 반도기 때문에 한쪽으로 와가지고 쭉 돌아 나가는 게 아니라 배를 끌고 이쪽 딴 쪽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선원들이 이렇게 머물다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쾌락 문화 이런 게 공존을 했고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항상 이 세속 문화의 도전에 직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손꼽히는 그런 부유하고 번화한 그런 항구 도시거든요. 그 지중해 무역의 어떤 무역의 요충지니까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그 이제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도덕적인 타락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이 이제 아프로디테 신인데 이제 미의 여신이죠. 그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우상 신전들이 있었고요. 특히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런 성적인 문란이 아주 극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늘 1000명에 달하는 그런 창기들이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사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들과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그런 문란한 성적 의식이 이들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대 사람들이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코린티아니아조 막 그래갖고 영어로도 코린티아나이즈라 그래요.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문란하고 방탕하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 고대의 그런 희극들에도 고린도인들은 항상 그러한 캐릭터들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고린도는 당대의 그 죄악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도시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고요. 이후에 이제 이방인 전도로 방향을 틀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의 새신자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던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그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마다
이전에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그런 가치관과 습관들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뭐 쾌락주의, 세속주의 막 이런 게 만연하게 됐고 교회 안에 그 여러 문제들이 이제 싹트게 된 배경이 된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에 하나는 분열과 파당이었어요. 교인들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막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고, 이건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루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가 있었고요. 또 막 서로 비교의식이 있어서 그런 공동체를 막 갈라놓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갈등들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 보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또 이제 영적 은사 문제들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막 일부 교인들이 내가 가진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뛰어나 막 이러면서 이제 교만하게 굴었고, 또 다른 지체들을 막 멸시하면서 좀 예배의 질서가 많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윤리적 문제도 엄청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딱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거 하나가 근친상간. 이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더 문제는 교회가 이걸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관용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죠. 바울이 이방인들 중에도 이런 죄는 없다라고 경악할 정도의 그런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연약한, 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이 들었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남녀의 역할 때문에, 혹은 어떤 성만찬을 대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어떤 사람들만 미리 와가지고 막 잔뜩 먹고 막 술 취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와서 먹을 게 없고, 근데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더 심각한 건 이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상한 부활 사상들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다양한 영적 그리고 도덕적, 교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막 다 뒤섞여서 그냥 영적 종합병원 같았던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 편지의 서두에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막 죄악으로 얼룩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건 그들이 뭐 잘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말 그대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은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뜻이죠. 즉 바울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어떤 신분과 우리의 삶이 이게 괴리가 생기는, 그럼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그 괴리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이 때로는 굉장히 애정어리게, 또 때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목양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좀 관통하는 그런 주제들을 잠깐만 크게만 이렇게 다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더 이해가 수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신학에서는 보편교회 사상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의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회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분열된 교회에 십자가의 어떤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몸이에요.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12장에 보면 잘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보편 교회의 하나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 거룩한 카톨릭, 보편 교회, 사도적 교회. 그렇죠? 특히 이제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여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교회의 일치가,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 중심으로 혹은 막 은사 중심으로 막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굉장히 책망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 교회를 붙들어주는 그런 어떤 닷과 같은 막 흐트러지지 않게 딱 붙들어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랑은 모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3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늘날의 어떤 교회에도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굉장히 어떤 국적으로 딱 나눠지고 막 이런 교회에서는 더욱 필요한 그런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정말 사소한 일이나 어떤 비본질적인 어떤 의견의 차이 때문에 분열되는 일들을 굉장히 자주 우리는 목격을 하죠. 저는 한국 교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필리핀 교회 더 심하더라고요. 엄청 싸워요. 엄청 싸우고 심심하면 나눠지고 심심하면 분리되고 막 너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 중심으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바울의 권고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면 거룩함 그리고 언약 공동체 의식이에요. 언약 공동체 의식.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신약의 언약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거룩함을 요구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세운 그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 안에서 동일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 레위기의 언어와 이미지들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양, 그렇죠? 그리스도, 누룩 같은 비유들, 광야의 어떤 이스라엘 이야기 등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언약 백성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구약에 있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는 아예 분리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언약이라는 그 틀 안에서 공동 이 선상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새 언약으로 이제 구약의 그런 옛 언약의 그 굴레 안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 언약에 이미 완성된 언약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개혁주의 언약 신학은 이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어떤 성경의 전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가 그 전형적인 예예요. 그렇다면은 이 신약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표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냐?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거룩함.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런 선언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고 우상을 피하고 우리 예배와 성만찬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별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는 실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과 함께 교회의 징계를 통해서도 이 거룩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마치 복음과 거룩함이 따르다. 이거는 아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이게 언약 백성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런 제시하는 모든 해결책들이 다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해답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건 모든 신약에 마찬가지죠. 교회의 분열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뛰어난 어떤 언변을 그런 동경했던 고린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그 세상의 어떤 강한 것 그리고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말한다. 그래요. 결국 자랑은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해요. 이게 바울의 어떤 확고한 태도입니다. 계속 이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게 들려도 복음이 답이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개혁 신앙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 정신과 맞닿아 있죠. 또 고린도 교회의 모든 윤리적 문제 해답도 다 복음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행의 문제. 거기도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는 거예요. 6장 20절에 그러죠. 그렇게 구속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값으로 산 거다. 네 몸 네 거 아니야. 그렇게 바로 그렇게 이제 해답을 주고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신 그걸 본받게 하고요. 어떤 연보 헌금하는 걸 권면할 때도 주께서는 부유하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이건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이런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계속 어떤 모든 문제를 다 그걸로 해결해 나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모든 권면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교회 질서의 문제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결국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이 복음의 빛 아래로 가져와서 재조명해서 해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도 방황할 때 돌아갈 원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나 은혜의 복음으로 중심을 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핵심이고 또 우리가 지금 믿는 어떤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건 복음의 실천 그리고 이를 통한 성도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리에 그치지 않아요. 꼭 삶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모든 서신서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죠. 4장 20절에. 그래서 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구체적인 어떤 적용과 실천적인 권면들로 가득해요. 분열을 극복하려면 겸손히 섬겨라. 음행을 버리려면 주님과 한 몸 된 정체성을 기억해라. 은사를 사용할 때는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웃 사랑의 원리로 하라는 거죠. 이런 가르침들은 다 복음이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심령이 자원해서 맺는 열매,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논쟁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식만 있으면 교만을 낳는다 그래요.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8장에 그러죠. 그러면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고기를 영영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게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에게 시험이 된다면 난 안 먹겠다. 이게 이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9장에 보면은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나는. 그렇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 헬라인에겐 헬라인, 스스로 모범, 어떤 그런 모범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섬김의 종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거룩의 실천은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곳곳에 어떤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덕을 세운다예요. 덕을 세운다. 모든 어떤 가르침의 궁극 목적은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은사와 열심 다 사랑 안에서 결국은 서로를 세워줄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삶의 열매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충실하되, 바른 교리에 충실하되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끌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실패, 그리고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실패에 대한 바울의 권면,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현대 교회를 돌아보면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굉장히 철저한 어떤 개인주의의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막 자기를 높이고 자기 성공과 자기 지혜를 뽐내기를 좋아했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거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도 역시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과시적이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고요.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좀 남들에게 높이 서고자,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뭔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다라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막 인기 있는 설교자나 유명 목회자에게 막 집착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입니다. 나 이 사람 거 따라, 그게 마치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태도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눈에 팍 드러나지 않지만 교묘하게 신앙의 언어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게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뿌리 깊이 내려있는 모습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필리핀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내의 어떤 분열과 다툼, 늘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던 문제들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겪는 그런 크고 작은 불화와 분쟁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아주 강력한 해법을 줘요. 겸손과 사랑,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하나됨을 회복을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가 하나가 된 모습은 아주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도의 연합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바르게 공부한다면 이 전도의 능력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 증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람들을 만나서 입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게 우리가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도덕적인 거룩, 그렇죠? 거룩을 어떤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유익이 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어떤 세상도 굉장히 이런 세속주의와 성적인 문란과 물질주의 이런 도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동성애 문제, 그런 포르노그래피 문제, 혼전 순결 이슈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교회 특히 막 그런 어떤 동성애 문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엄청나게 나눠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성윤리의 의식 약화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팎으로 거룩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권면이 가득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이렇게 이상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몸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그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러죠.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다시 한번 좀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지만 조금 더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 어떤 책망과 권징의 중요성 이것도 우리가 조금은 깨닫게 되고요. 뭔가 이렇게 교회 강단에서 듣기 좋은 말만 막 해주고 막 힘나는 말만 해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죠. 또 이제 막 사랑을 앞세워서 죄를 방치하고 어떤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그 일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특히 이제 그런 대형 교회들은 이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는 가능한 가볍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진짜 사랑은 이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와 은사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떤 불건전한 그런 은사주의, 막 신비주의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고요. 혹은 막 지나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그런 어떤 양극단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자주 보는데 고린도 전서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해요. 하지만 그걸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써 예배가 더욱 은혜롭고 더욱 질서 있게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각 지체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존중하고 또 동시에 은사가 뭐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고요. 또 모든 성도를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이런 필리핀 같은 현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계급이 뭐 교회 안에서도 막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뭐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 그런 질서, 성만찬을 대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우리 교회를 한 단계 좀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근본인 이 복음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그 큰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 신앙 이건 부활 신앙의 보루 같은 그런 장이거든요.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풍조, 어떤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에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부활장의 말씀으로 어떤 바른 궤도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런 외침은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예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런 선언은 어떤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5장 끝부분에 가서 바울이 격려하듯이 부활 신앙은
바른 헌신의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랬는데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주 안에서의 수고. 이거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어떤 부활의 확신 위에서 더욱 견고한 그런 신앙 공동체로 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좀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바르게 좀 조망하는 그런 안목이 자라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바울은 아담부터 그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죠, 다 언급하면서 역사 속에서의 어떤 교회의 위치, 교회의 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나의 자리, 나의 사명, 이거를 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좀 충성되게 살 것인지에 대한 좀 어떤 큰 그림도 얻게 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바른 동기를 또 회복시켜주고 바른 방향도 제시해 줄 것이라 믿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전체가 이런 안목들을 갖게 될 때 이 세상 문화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좀 복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함께 공부하는 건 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진리들을 좀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안에 복음,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어떤 윤리, 예배, 그 어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잘못은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부족한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은 조금 더 뜨거워지고 또 봉사에 더 열심히 배가가 되고 좀 이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강건하게 그렇게 세우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린도 전서를 함께 공부하는 이유고 또 목적입니다. 아마 이제 꽤 오랜 기간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레위기처럼 이렇게 큰 주제도별로 다루기보다는 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다루면서 조금은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진행될 강해 설교를 통해 우리는 책망도 듣고 또 위로도 받고 할 거예요. 어떤 말씀은 굉장히 아프게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말씀은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서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 어떤 겸손과 어떤 순종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좀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강의해 나가고 공부해 나가기 앞서서 함께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또 배우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마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또 하나의 책을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가 책망이 필요하다면 책망을 받고 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받고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얻어가며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고 또 이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단하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재직회 또 간단하게 진행을 할 텐데요. 함께 또 참석해 주셔서 또 좀 필요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또 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또 다음 한 해를 잘 좀 준비해 나가는 그런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일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별로 없어요. 2주 후에요. 그래서 같이 좀 마음 담아서 함께 또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가족들을 또 친지들을 이렇게 이웃들 초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또 명확하게 전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